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명기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소망의 땅을 바라보라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도 한번 설교의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며 소망의 땅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가 지금 8월달 몇 주 동안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설교 시리즈를 나누었고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항상 새로운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변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광야의 시험 받을 때 우리는 그 광야를 그 시험의 장소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나눴고요. 또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길지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항상 승리한다고 느껴질지라도 무엇이 다가온다? 번아웃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곳, 그 광야, 그 광야에서 그 포기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소명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나눴나요? 바로 영적인 전쟁. 우리가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들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훈련받는다? 이 육신을 다루는 법을, 이 육신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마지막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소망의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오늘날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뽑자면 바로 그 모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느보산에 올라갔답니다. 산 이름이 느보산인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을 멀리서 보았어요. 저게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구나. 그토록 내가 소망하고 가고 싶었던 땅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보일지 모르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더 나은 땅을, 더 나은 참된 본향을, 그리고 그 한 성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광야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광야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 광야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광야의 끝은 바로 우리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그 마지막에 그의 노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120세 되었습니다. 120세. 자, 여러분 120세 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 힘없고 막 힘없어가지고 덜덜덜 떨 것 같은 그런 사람, 앞도 제대로 못 말도 못 하고 귀도 먹은 사람처럼 우리 느낄 수 있으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정정했다고 말합니다. 눈도 매우 좋았다고 말합니다. 뭐 눈만 좋았겠어요? 눈이 좋으니까 귀도 좋고 다 아주 활력이 넘쳤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가 그 120세 나이에 그가 40년 동안 광야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40년이라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몇 안 되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군대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야 돼요. 또한 전쟁을 치러야 됐고요. 전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적과 싸운 것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었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너 죽어라 하면서 수많은 그를 죽이려던 시도도 있었던 것이죠. 즉 위기의 순간들이 그 40년 동안 수없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쳤어요. 다 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까지 그가 이끌었습니다. 정말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좋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진짜 코앞까지 이끌고 왔던 것이죠. 이제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왜 못 들어가냐면 사실은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또 원망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을 향하여 명령하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그 원망 불평 소리가 너무 싫어서 막대기로 그 돌을 칩니다. 그러니까 치니까 물이 컬컬컬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신나가지고 물을 맛있게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 너 왜 내 영광을 가렸느냐? 그래서 그 영광을 가렸다는 이유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소원하고 평생에 가고 싶었던 그 땅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의 출생은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그가 자랐지만 항상 그의 마음가에 무엇이 꿈꾸고 있었어요? 자기의 민족의 구원. 그 민족의 구원이라는 의미는 자기 민족, 즉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자기 민족이 거기서 정착하는 그 꿈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어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40살 될 때에 자기 민족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에 그 사람을 손으로 죽여서 결국에 피난민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고요. 하나님 그래도 그를 부르셨고 다시 사용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는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꿈을 꾸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 없이도 말합니다. 너 들어가지 마. 너 못 들어가. 끝.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그가 느낀 감정은 허망이었을까요? 허무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과연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진짜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먹을 때, 못 누릴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나름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 열심히 예배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봉사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런데 뒤돌아보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수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결국엔 퇴직해야 된다는 그러한 허무함이 느낄 수도 있을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희생하였고 사랑하였고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해서 행했다고 말했지만 그 자녀들이 돌아온 말은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왜 나를 낳았냐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내가 헛살았냐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애쓰고 많은 것을 섬기면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다르게 판단하며 결국 우리를
좋지 않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아 내가 괜히 봉사했나 보다, 괜히 내가 이런 일을 했나 보다, 왜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도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실패했나,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네, 죄인인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원망 섞인 말을 때로는 하나님께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막다른 지점에 놓였을 때 정말 코앞에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응답을 얻지 못했을 때 더 큰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으면 별로 슬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실패됐을 때 얼마나 우리의 낙심이 더 큽니까? 얼마나 더 허무가 큽니까?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이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아무리 내가 헌신을 했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지켰는다 해도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요 바로 우리가 광야에 놓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그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 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 과거들이, 삶이 뒤돌아봤을 때 허무하게 또 실패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혹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뭔가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는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다는 것을요. 광야란 자리는요 반대로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냐? 바로 소망의 땅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소망의 땅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오늘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소망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서두에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나중에 히브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 히브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 말씀 1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군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세는 실패한 허무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진짜 본향을 바라봤고 진짜 소망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했던 그 한 성을 그들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너는 실패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어떻게 평가했어요? 죽었지만 어떻게 죽었어요? 끝까지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한 그 한 성을 바라보고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모세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세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좋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육신의 눈은 그 물질적인 것을 그 모세가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육신적인 그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모세는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가 죽었고 마지막 생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본향을 사모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도 가졌고요. 그 믿음을 소유한 채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이란 땅은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누구를 예표했냐,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냐,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냐, 누군가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축복의 땅은요, 참된 우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냐면 바로 참된 우리 축복의 땅 대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바라본 그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그가 끝없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을 바라봤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소망의 땅이었던 것처럼 그 소망의 땅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의 소망. 여러분, 이 비밀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모세가 그 소망의 땅을 과거에는 수천 년 전에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의 땅을 바라봤지만 오늘날 그 땅은 그냥 비옥한 땅으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사랑으로서 사랑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의 거듭난 영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전이에요. 복음의 반전. 모세는 그 땅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땅을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 모세가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결국에 그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얻기를 원했고 결국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우리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난 영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참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요, 우리의 삶이 그 모세의 삶이 실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세는 실패하지 않고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그의 본향을 바라보았고 그 한성을 예비한 것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끝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의 인생 끝났다, 참 비참하다, 슬프다, 얼마나 원망불평했을까, 정말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모세가 그랬을까요? 그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그 모세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의 본향을 보게 하였고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그 한성을 예비한 것을 그가 보았다면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사명이 드디어 끝났군요.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나 이 땅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이상하죠? 세상 시각으로는 실패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결과가 없는 인생인데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그의 생을 마무리했고 하나님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이것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 올라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 얻었던 것처럼 느끼지만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불신이 우리 안에 막 들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참된 소망은 그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참된 영광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계시기에 나에겐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 밤을 새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죠.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간절히 기대한 어떤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취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했는데 근데 그 연애가 잘 되지 못해서 아니면 나를 나를 이제 싫어한다 하면서 연애가 이제 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오해와 또한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내가 상처받는 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외부적인 결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그곳 가운데 그러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결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믿는 사람 다 망한다, 믿는 사람 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에 따라 행복이 정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세상이 말한 결과예요. 여기서 결과는 성공이 세상이 말한 성공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의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행복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동행한다면, 아니 동행을 넘어 동생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이며 만족하며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설사 부하거나 가난할지라도, 성공하거나 실패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 나의 참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돈이 막 필요해요. 집이 막 필요해요. 가정이 막 필요해요.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나의 비전이 성취돼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해야 돼. 그거 뭔가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그래 뭔가 해결될 것 같아.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우리는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국한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오직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영광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그 본향을, 그 하나님의 그 성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자기의 생애를,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냐하면 그가 모세가 바라봤던 그 땅처럼 그들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됩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땅을 바라본 모세와 같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끝없이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함께 나눴고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 만큼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이요, 누구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누구는 평생 광야 살면 어떡해요? 라고 두려운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평생 동안 광야에 있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든 내가 지금 뭐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있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생 행복한 줄 알았습니까? 거기서도요 하나님을 섬긴 것에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였고요, 그 땅이 황폐해졌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땅, 물리적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 시각이 중요해요. 모세는요 물리적인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적인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물리적인 것에 모든 소망을 두었다면, 모세는 그 땅의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그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참된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결과값에 두는 것이 아닌 진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만이 나의 영광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디든,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물리적인 것에서 국한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행복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원리적인 이야기고, 그렇다면 아주 짧게, 목사님 그건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너무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너무나 다양하게 영적인 양식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되고, 말씀을 공과를 나눔을 기꺼이 그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진짜 꿀송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 대신 그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그 영적인 우리 참된 호흡 대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기도가 아닌 진짜 성령과 한영된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개인적으로 그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진짜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기 위해서는 한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곳 안에 신앙생활 할 때만이 우리가 그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이제 그냥 빛나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영광이라는 거는, 글로리라는 건.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을 보려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몸, 주님의 몸 안에서, 그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하나됨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의 장소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어서 우리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눌 때는 광야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 장소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광야를 탈출하자, 광야를 떠나자, 어떻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냐, 그것으로 시작은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모세도 광야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거짓이에요. 절대 거짓이에요.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어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잘 믿어도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천재지변이 그것 때문에 고통과 누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평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 우리의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 돼야 된다?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참된 만족이, 참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 모세가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광야의 땅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